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광야 40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는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국민도 법도 만들어졌으니 이제 땅 만들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250만 명 되더라도 쓰시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이 물새 모아시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그냥 거기서 먹다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38년이었습니다. 38년이 지나고 광야 1세대는 죽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동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동하는 주인공이 바뀐 거 아시죠? 광야 1세대는 이제 죽었고 광야 2세대가 주인공입니다. 38년이 다 지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장 빠른데 그 길이 어렵게 되자 가나안의 동쪽 외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도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돔, 모압, 암몬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기를 허락을 청하는 겁니다. 이 왕의 대로, 이 킹스웨이는 지금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로 고대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 무역로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였어요. 이 왕의 대로라는 이름 때문에 특별한 왕과 관련되었거나 왕이 지나가는 길인가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길은 다만 아주 공적이면서도 중요한 길임을 강조하며 그렇게 불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길로 지나가기를 민수기 20장에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에돔 왕이요, 우리가 당신의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저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해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걸어서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이 땅에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돔 왕이 아예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막아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의 국경 외곽 지역을 돌아 올라가게 됩니다.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아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노뱀 사건이 있고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귀도 없이 귀로만 듣는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명이 많이 나오는 이동 경로를 글로만 읽기 때문에 재미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지도 확인해 주세요. 에돔의 외곽을 지나 이제 모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도 역시 왕의 대로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에돔, 모압, 암몬의 국경을 돌아 가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돌아 올라가는데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모리쯤 왔을 때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모리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이 아모리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뚫고 가야만 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에게도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모리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모리의 전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모리 위에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하여 그 땅을 획득한답니다. 그리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다녀왔던 산지길이나 왕의 대로로 잘 통과해서 올라왔더라면 이 땅을 얻을 수 없었겠지요? 네, 이렇게 획득한 땅을 요단강 저편이라고 불리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길르앗 땅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저 잘하는 건 애 낳고 벽돌 굽는 거였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 땅을 획득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렇게 이 아모리 전쟁 이후 땅을 획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로 이동하여 거기서 짐을 잠시 풉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전쟁에서 이기고 놀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왕이에요. 자, 얼마 전에 모압 땅을 못 지나가도록 막았는데 어이구, 자기네 모압보다 훨씬 더 강했던 아모리랑 싸워 이겼으니 큰일 난 거죠.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모압은 아모리에게 땅을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모리 땅 바로 밑이 모압이니 이제는 자기네가 다음 차례다 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뜨고 당할 수 없어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의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합동작전을 펴는데 당시 남쪽에까지 명성을 날리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전쟁 문화로 전쟁하기 전에 술사가 전쟁의 승패를 점치면서 전쟁의 그 상대를 저주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흔히 있었던 일로 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복채를 주어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하는데요. 이 일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여기서 등장하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술사랍니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발람은 처음에는 이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러나 두 번째 요청에는 승낙을 하고 가는데 가는 길에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일단 발락에게 간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모압 왕을 크게 실망하게 합니다. 자, 발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신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접신해왔던 신이 아닌 것입니다. 발람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이 잘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니 발락이 장소를 옮겨 다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람은 축복의 말만 해요. 발락 왕 화가 단단히 났겠죠?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 못하고 다시 장소를 옮겨 세 번째로 저주해 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에 발락은 저주하라고 불렀건만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했다고 크게 화내며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과 장래의 이스라엘 축복에 관한 놀라운 예언까지 합니다. 이방술사였던 발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예언한 선지자 역할을 한 셈이에요.
이러한 발람 사건이 이렇게 민수기 끝에 길게 소개된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은 당시 이방 종교계를 휩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 그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했던 계획이 허사가 되자 발람과 발락은 각각 돌아가게 됩니다. 이방 술사임에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이 발람 선지자, 내일 반전이 있습니다. 내일 민수기 마무리하겠습니다.